이사야 7장 14절 한 절입니다. 구약성경 976쪽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한 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셋째 딸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셋째이기 때문에 삼순이라 그런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그 이름 때문에 삼순이는 어릴 때부터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놀리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 학교를 다니는 어느 날 하굣길에 친구들로부터 이름이 너무 촌스럽다고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삼순이는 훌쩍훌쩍 울면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큰 처녀가 왜 길에서 울고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에 이 삼순이는 친구들이 자꾸 내 이름을 가지고 놀려서 그렇습니다. 저는 아빠가 지어준 제 이름이 제 평생의 스트레스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하는 말이, 이름이야 아무르면 어때? 삼순이만 아니면 되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을 참 귀하게 여기지요. 그래서 이름 불리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시집을 와서 아이를 놓고 오랜 세월을 보내면 자신의 이름이 잊혀져 가지요. 누구 엄마. 그렇게 불리게 되어지고, 요즘은 그렇게 잘 안 부르더라고요. 영동댁, 무슨 댁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얼마나 이름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이름을 짓기 위하여 장명소에 찾아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오늘 삼순이 같이 이런 이름이 자기 인생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또 개명을 해서 이름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 이름 석자에, 이름 두자에 어떤 뜻들이 있습니까? 아마 부모님들이 좋은 뜻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주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좋은 이름 참 중요하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름 값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름대로 또 우리에게 예수 믿을 때 주시는 성도라는 이 거룩한 이름대로 이 땅 가운데 잘 살아내어 여러분의 인생의 이름이 석자가 기억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또 성도란 이름으로 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름 중에 최고의 이름이 무엇이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다른 거 없지요. 하나님의 이름이겠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우리 주님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란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뜻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미리 알려주신 이 이름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되어졌던 이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의 신이
낮고 천한 피조물과 함께하고 있는 신이 어디에 있던가요? 다 그 인간들로부터 존귀와 영광과 제사를 받기를 원하지, 그 신이 친히 인간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인간과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이, 이 말씀이, 이 기록들이 어느 경전에 있고 어떤 말씀에 있던가요? 기독교는 나 자신은 종교지요. 세상의 그 어떤 가짜 신을 섬기는 가짜 종교들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인간이 신 앞에 찾아가지요. 물론 우리도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죠. 세상의 그 어떤 신이 지은 피조물에 그 사람들에게 찾아온 역사가 있던가요?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과 부르심과 또 섭리를 이루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름 내자 임마누엘에 새겨 놓았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미리 알려주신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계신다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되어져 있는데, 그럼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실까 하는 것이지요. 오늘 세 가지를 요약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가 임신이지요. 처녀는 무슨 말입니까? 처녀는 무슨 말입니까? 결혼을 하지 않고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뜻이지요. 그 처녀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그 어떤 이치를 동원해서도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문장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글로, 그 어떤 논리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하지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까? 불륜을 저질렀겠지. 그 뜻이 아니지요. 남자를 전혀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 처녀란 말은 수처녀, 동정녀란 말입니다.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단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지요. 여러분, 동정녀입니다. 남자와 접촉이 전혀 없는 처녀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과학적으로 그 세상의 그 어떤 방법과 이치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가능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시라면 불가능도 가능케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과학적으로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신다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면 700년 후에 마태복음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어 놓으신 것이죠. 그게 바로 성탄절이지요.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이 사건 역시 불가능한 사건이지요.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물론 신은 전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말하지만 세상에 그 어떤 종교의 신이 자신의 신의 자를 버리고 인간이 된 신이 있던가요?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두고 옛날부터 논쟁이 많이 있었지요.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는가? 그렇게 말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제로 인간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사건이 있지요. 무엇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 있지요. 사랑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것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일상생활 속에 살아갈 때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시면 할 수 있다, 아멘, 믿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게 믿음이지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지요.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일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신 그 능력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이 이기고, 믿음이 승리하고, 믿음이 기적을 일으켜내고, 믿음이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전화 위복시킨다는 사실이지요. 도저히 믿지 못할 상황 속에서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 속에 역사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지요.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도, 내가 할 수 없고 세상이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신 기적이 우리 모든 삶 위에 역사하고 기적의 삶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또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역전하며 믿음의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높으시고 위대하신 이름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임마누엘 하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째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요, 두 번째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대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기록 연대는 BC 733년경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약 700년 전이지요. 이 당시에 유다에는 전쟁의 기운이 팽배하고 있었습니다. 북쪽의 대제국이었던 아수르와 그 제국의 지배 아래 고통당하던 소수민족들이 그 아수르로부터 독립하려고, 그러니 아수르가 그 독립하려고 하는 나라들을 이제 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반역을 꾀하고 있던 아람 나라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서, 야, 유다 너도 우리와 함께 아수르와 전쟁을 하자. 안 그러면 우리 함께 망한다. 그런데 유다가 그걸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지 말라 하니 거절합니다. 이에
배신감을 느꼈던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군을 조직하여 대대적으로 유다를 먼저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다 왕 아하스가 그의 백성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지금 대제국 아수르에게도 지금 감당하기 힘든데 아람 왕과 또 이스라엘 왕이 연합해서 유다를 치려 오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이사야 오늘 읽었던 본문 7절 앞에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2절에 보면 이들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서 떨었다는 말입니다. 그 숲의 나무들이 심한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 떨었다는 그 말이지요. 하지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대단한 전쟁이고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한낱하는 부적갱이에 불과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포에 들고 있는 유다왕 아하스와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7장 4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죽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두 나라 연합군이 자기 나라를 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숲에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같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두 나라는 부적갱이다. 부적갱이 뭔 줄 아시지요? 여러분 옛날에 아궁이 불 뗄 때 그죠? 불을 잘 피우도록 하는 그 부적갱이 말입니다.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연기나는 두 부죽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위로하며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절망 아닙니까? 아수르에게도 대항하기도 힘든데 자기들과 연합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연합해서 유다를 쳐들어온다는 그 소식 앞에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위로하시지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있는 거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지금 두 나라를 바라보고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지만 나는 그들이 두 부죽갱이와 같으니 너희 능히 이길 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시각으로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가 닥치는 상황과 문제와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하스 왕과 그의 백성들처럼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금을 펼 수 없어 일어설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모든 것은 부적갱이와 같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그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소망의 말씀 아닙니까? 이게 비단 유다 아하스 왕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700년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겪게 되어지는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바꾸시는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이란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후로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지요. 오늘 이사야 통해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메시아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슬픔 가운데 노예 생활을 해도 절망하지 않는 거지요. 소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우리 인생의 고통과 앞길이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은 그 순간에, 절망스러운 순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겪는 인생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란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내 힘은 연약하고 내 능력은 부족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일어설 수 없고 답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발의 등이고 우리의 삶의 길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뗄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이 어디로 걸어가야 할 것인가를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란 것을 기억하고, 절망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의 순간에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내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임마누엘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함께 하신다, 이 말의 뜻은 또 다르게 번역하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삼성 이재용 회장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당신 인생길에 쓸 모든 돈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전 지갑에 돈 1원도 없습니다.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심히 두렵겠지요. 왜? 내 지갑에 1원도 없으니까.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1도 안 됩니다. 왜요? 이재용 회장이 보장을 해 주었기 때문이죠. 하물며 이 세상에 사람이, 돈 좀 있다는 사람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장하고 책임져 준다는 말에 든든하고 걱정이 없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에 문제 없고 아픔 없고 걱정 없고 염려 없고 두려움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딱 한 곳이 있지요. 어디 가면 그런 것이 없을까요? 공동묘지. 무덤에 가면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때로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온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답이 보이지 않아서, 답 안 보이면 어떤 줄 아십니까? 답이 안 보일 때 어떻게 된다고요? 답답하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워드프레이, 이 이야기를 잘 모르시는가 본데, 답이 안 보일 때 어떻게 해요? 요게 탁 채한 것처럼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억지로 답을 풀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셨던 이 말씀이 700년 후에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절망 가운데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첫 시장에 족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끝을 맺으면서도 임마누엘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오셨다. 임마누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의 시작과 끝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유언 같은 말씀을 하셨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하는 그날까지 내 인생이 이 땅에서의 목숨이 다하여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그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왜 합니까? 약속은 왜 합니까? 지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손가락 끌고 도장 찍고 복사합니까?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때로 손가락 끌고 약속하지만 못 지키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지켜내십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멘하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지요. 주님, 빈손입니다. 내 인생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고 그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내시는 거지요. 이게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의 든든한 백, 우리의 반석, 우리의 요새, 산성, 피난처이십니다. 어디로 피해야 할지 몰라 두려워할 때 내가 너의 피난처다. 흔들리고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할 때 내가 너의 반석이다. 요새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란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동행하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알려주신 이름 임마누엘의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인생을 항상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고 인생 역전하고 전화위복하며 기적을 경험하고 이 세상 속에 예수 믿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다는 것을 세상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리 알려주신 이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며 항상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며 책임져 주시고 언제나 도우시며 역전시키고 기적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 늘 승리하며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답이 없어 답답한 그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며 우리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이요 은혜임을 세상 속에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